2020년 3월 20일 금요 심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제가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각각의 처소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아들과 함께 곁에 서서 모든 것의 목격자 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세상의 죄악을 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죽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아들의 고귀한 희생의 값어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년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때가 되어 입을 열어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알려진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로서 남들이 생각하는 영광된 길을 걷기보다 고난의 길을 걷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역설적인 말씀도 또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 함은 신적 계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다가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수량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알려주시던 장소였습니다. 호렙산은 지친 엘리야가 새롭게 소명을 받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올라간 그 산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대표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전처럼 정신이 없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나서 구름 속에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자신들만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조금 전에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굉장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할 질문이 그들 속에 생겨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과는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모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아마도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라고, 모든 율법이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고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도 이야기가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압니다. 먼저 죽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죽으신다는 것이고, 그 죽으심은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는 그 죽으심이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지고 죽으셨지만 그런 행위를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죽고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멀리서 성경 이것저것 다 뒤적거려가며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선 사건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자도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따라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자아, 옛 자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나의 옛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실과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며 또 지었던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만 합니다.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명 하루가 연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자 되어 주의 길을 잘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드리고 제가 대표로 또는 같이 한 2, 3분 기도하고 한 10여 분 동안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신 후 마지막 제가 기도로 마치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먼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감염된 자들의 회복 및 의사들과 방역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에서 같이 지낼 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지낼 때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과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식구들 이 기회에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금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전염병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나라 이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이런 일이 일어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자들이 회복이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과 방역에 힘쓰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용기와 아버지 붙드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성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소망 한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주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여겨 사랑하는 일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자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특별히 어르신들과 아버지, 기존의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행업계 그리고 중소상공인 비롯한 여러 사람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함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모든 식구들 구원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것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한숨과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여 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며 아픈 것을 고쳐주시며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사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공적으로 마음껏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모든 난국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자리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손을 들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